오늘 누가복음 강해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24장 9절에서 12절까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돌무덤으로부터 되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11명에게와 나머지 모든 자들에게 알렸더라.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 알린 자들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었더라. 그런데 그들의 말들은 저들에게 하찮은 이야기들처럼 보였고 저들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돌무덤으로 달려갔더라. 그러고는 몸을 굽힌 채 아마천들만 따로 놓인 것을 보았으며 일어난 일에 스스로 의아해하며 떠났더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엠마우스로 가는 길에 다가오신 주님. 엠마우스로 가는 길에 다가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장 9절. 24장 9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자들에게 라는 이 부분입니다. 나머지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3절을 보시면은 거기에도 그들과 이제 앞에 한데 모여있는 11명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을, 이런 표현, 11명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11명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자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었던 그 방에는요, 이제 남아있는 11명의 그 사도들 외에도, 제자들 외에도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 20장 한번 열어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 끼워두시고요. 자,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고, 자,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23절에서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여지리라. 그리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주님께서 죄들을 그대로 두거나 또 사하는 권능을 갖다가 그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권능을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 그 외에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믿는 사람들 각자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들에게만 그런 것을 그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대목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특별한 제사장 계급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각각이 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죠.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을 때 그 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도 사도 바울 역시 그 권능을 이제 행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대목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못 찾으신 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하여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하노라. 이는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그에게는 너희를 위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을 용서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주님께서 그 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과 일맥상통하는 그 대목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9절에 나오는 11명에게와 나머지 모든 자들에게, 나머지 모든 자들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한테도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사도들에게 알린 자들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10절은 이제 텅 빈 무덤에 있었던 이 여자들의 이름들, 이제 세 이름이죠. 셋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요한나는 이제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헤롯의 청지기 쿠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제자의 어머니이고 그녀의 다른 이름이 아니고 다른 아들은 요세스라고 불립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오고요. 자, 그 둘과 막달라인 마리아 외에 세베대 야고보와 세베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이름 또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 여자들 이름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5장 40절, 마태복음 27장 56절도 같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 다른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부활의 첫날에 그 돌무덤을 찾아왔던 여성들이 적어도 10여 명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추정치는 전혀 이렇게 터무니없는 설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물질로 그분을 섬기는 다른 많은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같이 찾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들은 저들에게 하찮은 이야기들처럼 보였고 저들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달려와서 누군가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고 이제 말하게 되죠. 요한복음 20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여자들이 와서 그들이 어떤 천사를 보았다고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에 가니까 무덤에 갔을 때는 무덤은 텅 비어 있고 어떠한 천사도 보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12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베드로 생각에는 추측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슬픔으로 인해 환각 상태에 있어서 이제 거짓말을 이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얘기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거짓을 고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2절 보십시오.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9장 22절.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반드시 많은 일들로 순환을 겪어야 하고 장로들과 수석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하여야 하며 살해당하여야 하고 셋째 날에 살아나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또 여인들이 그런 말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제 믿고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믿지 않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설명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20장 9절요. 20장 9절. 이는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그들이 아직 몰랐기 때문이더라. 이유를 그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돌아오셔서 12절 보시면은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돌무덤으로 달려갔더라. 그러고는 몸을 굽힌 제 아마천들만 따로 놓인 것을 보았으며 일어난 일에 스스로 의아해하며 떠났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토리노의 수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넓게 펼쳐지는 그런 천으로 이렇게 전체를 감싸듯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아마천들이라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이제 미라에게 했던 것처럼 시신에게 이렇게 감았던 그런 천으로 만들어진 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천에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형상이 찍혀 남는 그런 토린의 수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7절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머리가 이제 수건이라고 불리는 이 독립된 천조각으로 또 감겨져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그들 중 2명이 그와 같은 날에 엠마우스라 불리는 한 촌락으로 갔더라. 그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60펄롱쯤 떨어진 곳이었더라. 그러면서 발생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그들이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함께 담화를 나누고 논의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다가가시어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나누고 있는 이것들이 어떤 방식의 대화들이기에 너희가 걷는 동안에도 슬퍼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들 중에서 클레오파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였기에 요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들이냐 하셨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나사렛의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실과 말씀에 있어 매우 능력 있는 한 명의 예언자셨나이다.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겼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야 할 분이셨다고 신뢰하였나이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이 이 일들이 벌어진 셋째 날이니이다.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진정 우리 일행 중 어떤 여자들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은 일찍 그 돌무덤에 있던 자들이었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이 와서 말하기를 자신들 또한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현시 하나를 보았다고 하였나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그들 중 어떤 이들도 그 무덤에 갔는데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그것이 정말 그러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어드렸던 이 대목은요, 이제 엠마우스로 가는 길에서 이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자, 이 사건은 우리가 29절을 보시면은, 거기 24장 29절 한번 보세요. 날이 꽤 저물었기 때문이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중에 좀 늦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절에서 이 12절에 나오는 사건들 이후로 몇 시간이 지난 시점임을 우리는 여러 시간이 지난 시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의아해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이제 24장 자, 아까 12절에서는 스스로 베드로 말입니다. 스스로 의아해하며 떠났더라 라는데 34절 한번 보세요. 이제 또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시면은 말하기를 주께서 정령 살아나셨으며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도다 하였더라.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12절과 이제 우리는 그 13절 사이에 그렇죠? 12절과 13절 사이에 13절에는 이제 엠마우스로 가는 두 사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2절, 13절 사이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신 아람어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22장 54절에서 62절 우리가 공부했던 대목인데요. 거기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직접 그거를 다루시기 위해서 따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제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직접 보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시면은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셨죠.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뒤에 12명에게 보내셨느니라. 자, 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그 대목은요. 베드로의 이 제자 신분의 개인적 회복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신 것이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 개인한테만 나타나셔서 이제 회복해 주시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회복을 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제 먼저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신 뒤에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자, 그렇게 15절 그렇게 그들이 식사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회복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을 이제 그 제자 직분을 공개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이들이라고 해서 근처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치라 하지 말고 fe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먹이는 겁니다. 먹이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니라. 역시 feed my shee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양들을 먹이라 이 말이죠. 그분께서 그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신에게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까닭에 비통해하였더라. 이었고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제자 직분을 회복해 주시는, 그러니까 제자 신분을 회복해 주시는 대목은 두 군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그때 개인적으로 제자 신분을 개인적으로 회복해 주신 것이고, 방금 보셨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제자 신분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이제 엠마우스라는 촌락이 나옵니다. 엠마우스는 이제 그 13절에 보시면은 24장 13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60펄렁쯤 떨어진 곳이었더라라고 나옵니다. 1펄렁은요 8분의 1마일입니다. 60펄렁은 7마일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하죠. 이런 단위가요. 한 12km 정도 됩니다. 12km.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도 엠마우스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지만은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단지 이제 8마일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되는 그런 지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엠마우스로 향해 가는, 우리 보통 엠마오라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대로 발음을 살렸습니다. 엠마우스로 향해서 가는 두 사람이 나오죠. 이날은 안식일은 아니었기에 이제 자신들이 일을 보고 돌아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니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가는 길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논의하고 있죠. 14절, 2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21절에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야
구속하여야 할 분이셨다고 신뢰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24장 22절에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우리 일행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은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이 제시되죠. 클레오파스라고 18절에 나옵니다. 르크만 목사님 주석서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아마도 십자가에 있었던 마리아들 가운데 한 명의 남편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이 참고 구절이고요. 어쨌든 그들이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친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가십니다.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15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 그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저번에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상태에서는 이 자신을 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외양을 조금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막달라인 마리아는 그분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을 못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막달라인 마리아는 이제 그분이 뭐 동산직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나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떤 사람을 갖다가 다루셔서 그 사람 눈앞에 있는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요. 요한복음에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름의 영과 보지 못할 그들의 눈과 듣지 못할 그들의 귀를 주셨도다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도다. 조름의 영. 그죠? 예. 설교 시간에 계속 조는 거. 그죠? 조름의 영과 보지 못할 그들의 눈과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은 이제 믿지 않으려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석서에 나오는 일환데요. 이렇게 이제 철의 장막 이런 말이 통용되던 시대였죠. 이런 공산국가의 성경을 밀반이 파는 그런 형제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르크만 목사님 주석서에는 앤드류 형제님이라는 분이 있었다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그 공산 국가들에 전해주기 위해서 자동차 그 트렁크와 뒷자리에 성경을 가득 채우고 이 동유럽의 이제 국경에 이제 넘어가고 그랬다고 하는데, 국경에서는 항상 검문 검색을 하잖아요. 그때 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보는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제발 부탁이 오니 지금 보는 그 눈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그가 기도했던 까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차량의 뒷좌석 트렁크에 성경을 가득 싣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검문 검색하는 자들이 그 성경을 보면은 당연히 자신을 체포하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다 뺏길 그런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들을 갖다가 그런 공산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공산주의자 이 감시병들로 하여금 그 성경 자체를 아예 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통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죠? 자, 17절 누가복음 2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나누고 있는 이것들이 어떤 방식의 대화들이기에 너희가 걷는 동안에도 슬퍼하느냐 하셨느니라. 자, 이 17절에 우리 표준 킹제임 성경은 영한 대역이니까 옆에 영어 표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그죠?
What manner of communications are these?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communications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communication, 우리 보통 communication은 의사소통이라고 우리가 보통 아는 단어인데 이 communications를 갖다가 대화들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communications라는 단어가요. 자, 왜 이 단어를 소개하냐면요. 이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용법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다양하게 사용된 뜻이에요. 방금 우리 보셨던 이 부분에서는 대화가 맞습니다.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에 이제 이 17절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쓰인 communications라는 이 단어는 두 남자가 나누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communications가 이 단어의 흔한 용법입니다. 이제 그것이 똑같은 용법이 마태복음 5장 37절, 에베소서 4장 29절,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똑같은 용법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communications가 나오는 이제 용례 중에서 조금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3절 옆으로 싹 보시면은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라고 나오죠. 그죠? 역시 communications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communications는 정확하게 번역했죠. 예. 사귐들이라고 번역을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잘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나오는 communications는 대화들이 아니라 사귐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구와 이렇게 함께 교감을 나누는 것, 어떤 사람과 교감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귀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사귐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0 그렇죠? 24장 14절에서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또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대목 있잖아요. 그것과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사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서로 교감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은 또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14절. 그래도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너희는 잘하였도다. 그죠? 그래도 notwithstanding ye have well done that ye did communicate with my affliction 이라고 나오죠. 그죠? ye did communicate. 여기도 communicate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communicate는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귄다는 말도 아닙니다.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이제 이 번역들을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로 이제 검증이 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서는 대화를 나눈다는 의사소통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한다면은 어떤 누군가를 돕기 위한 재정적인 이제 선물을 갖다가 이제 주는 일에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같이 좀 물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이제 함께 참여했다는 그런 번역으로 이제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 지금 한 가지
communicat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대화하다는 뜻도 있고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사귄다는 뜻도 있고 또 함께 참여한다는, 그리고 문맥상 빌립보서 4장 14절의 경우는 어떤 재정적인 후원이나 물질로서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는 용법 등 이 communicate이라는 단어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양하고 또 풍성하게 사용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 단어들도 아주 풍성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된다는 것이죠. 융통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럭커먼 목사님은 이제 그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특히 이 원어를 강조하는 학자들, 이 학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헬라어 단어의 풍성함이라면서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풍성하게 적용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원어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표현들보다 더 상위급이 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권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말을 늘어놓을 때는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야말로 이렇게 풍성하고 또 다양한 적용이 할 수 있고 융통성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설명할 편이 더 낫다. 이렇게 럭커먼 목사님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헬라 학자만이 그렇게 원어로부터 금덩어리들을 이제 파내고 그런 것은 아니죠. 예. 럭커먼 목사님에 따르면은 미국의 초등학교 6학년 교육을 받은 어떤 바보라도 성경 진리의 전체 금광을 다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 영어 실력만 있으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다 읽고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이제 그것을 이제 가장 정확하게 옮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공부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제 말을 걸어주시죠. 여보게들 안녕하신가? 이 둘이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모두 풀이 죽어 있나? 좀 이렇게 이해하기 좋도록 좀 표현을 부드럽게 바꿔봤습니다. 이거 참 도대체 어느 행성에서 오셨소?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단 말이요? 무슨 일들 말인가? 예수님은 무슨 일들인지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당연히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께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이제 시치미를 뚝 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만적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척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모르는 척 하고 이렇게 물으셨냐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지나가지고 28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28절.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그 촌락 부근에 당도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는 마치 더 멀리 가시려던 것처럼 하셨더라. 자, 앞서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데 모른 척 하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여기서도 28절에도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마치 더 멀리 가시는 것처럼 니네들은 이제 엠마우스로 들어가는데 나는 니네들과 떨어져서 더 멀리 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행동을 보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떠나실 것처럼 가장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강하게 만류하면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함께 거하소서. 이는 저녁으로 기울어 가고 있으며 날이 꽤 저물었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주님이 더 머무시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제발 우리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자신들이 주님과 더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한 인격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말씀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제가 기도 안 해도 제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주님께는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보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집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원하는 거 있으면 미주알 고주알 매달려서 다 얘기하고 계속 조르고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엄마나 아빠랑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하고 매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저는 하나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밀착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간청하는 것을,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분명히 아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우는 이 엠마우스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제자들과 얘기를 나누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아시는데 모른 척 하셨죠. 그렇죠? 우리 부모들도 자녀가 무슨 말을 하면은 모르는 척하고 그게 뭔데? 라고 묻잖아요. 그럼 자녀는 신이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들은 흐뭇하게 듣고 있잖아요. 마치 그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고백해야죠. 그죠? 드러나야죠. 주님께 계속 아뢰야죠. 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과 떨어지기 싫습니다. 계속 아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꼭 배워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 네. 자, 그 점은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다시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 두 남자가 제시했던 이 설명은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고, 또 단순하고 직설적인 설명이니까 분명히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자, 21절에 나오는, 그렇죠? 21절,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야 할 분이셨다고 신뢰하였나이다 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서서 이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을 공부할 때 우리가 논의한 내용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이제 좀 더 하면 다 마칩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마치게 되면은 1장부터 이제 거기 유튜브에 올라와 있지 않은 1장부터 11장 그 정도까지는 조금 요약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간단히 진행하고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보여주시면 이제 다음 책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1절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후반부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이 이 일들이 벌어진 지 셋째 날이니이다. 자, 저번에도 제가 수요일인가 성금요일인가라는 설교에서 이제 분명히 설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요일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절 때문에 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거짓 가르침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마리아가 2장 48절, 자, 누가복음 2장 48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8절.
그래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랐더라. 이에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주변에 듣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그런 소문들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해서 그렇게 일부러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의식적으로 들으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잖아요. 49절에서 당신들의 이제 마리아도 포함하고 아빠도 포함돼 아버지도 포함돼 요셉도 포함되잖아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에 종사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마리아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48절의 마리아의 진술이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이것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판단하게 하는 48절을 제시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제시하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절에서 곧바로 무너지고 마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오늘이 이 일들이 벌어진 지 셋째 날이니다라는 이 진술도 분명한 진술이 아닙니다. 확실한 진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두 사람이 일상적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신 지 세 번째 이제 전체 하루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54절에 이제 따라서 제가 설명을 앞에서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셋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명백히 그들은 일요일은 제외하고 일요일은 세지 않고, 왜냐하면 일요일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일요일은 세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마지막 이제 셋째 날 하루 전체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6시 이후에 그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셋째 날. 셋째 날을 말하는 것은 토요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시점인 일요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루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일요일을 세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마지막 하루 그 전체가 토요일이었고 그날이 바로 수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세 번째 하루 전체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Biblical Hermeneutics라고 합니다. 성경 해석학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코 분명한 진술을 불분명한 진술로 해석하지 말라. 분명한 진술을 불분명한 진술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것에 대해서 관한 그것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3일 낮 3일 밤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3일 낮 3일 밤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 길이에 대한 분명한 진술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셋째 날을 갖다가,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성금요일이라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셋째 날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24장 25절에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25절에서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 그 두 사람한테 어리석은 fool이라고 불렀어요. 바보들아, 어리석은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의 진술을 갖다가 그 최종 어떤 권위처럼 삼아서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라고 불림받았던 이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24장 24절.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그들 중 어떤 이들도 그 돌무덤에 갔는데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그것이 정말 그러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은요, 누가가 우리에게 이제 12절에서 무덤에 간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준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12절은 이제 이게 베드로만을 언급하지만은 24절에 보시면은 다른 누군가가 그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만 갔던 게 아니죠. 그들이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순이라고 공격하는 자들은 딱 보면서 24장 누가복음 20장 12절 봐라, 베드로라고 돼 있는데 베드로 한 명인데 왜 뒤에 24절에 가서는 그들이라고 하느냐, 모순 아니냐? 아니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호 보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진리고 그 두 가지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고 풍성하고 입체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고 복충적인 것으로 살펴본다면은 이 복음서들의 많은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진술들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진술을 주셨구나,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셨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모순적이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르게 나누는 때입니다. 그죠? 바르게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예. 두 개를 같이 상호 보충적으로 봤을 때 설명이 완성해지는 것은 상호 보충적인 진술이구나 보면 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모순된다,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럴 때면 이거는 나누어야 되는구나.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갖다가 공부하셔가지고 그것을 기본 교리의 뼈대를 세우시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성경 말씀들을 갖다가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신학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